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전해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도 더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분 돼야 되죠. 우리가 모두 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도, 물론 아들은 여기서 보니까 이 주제를 한번 우리가 정한다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주제를 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정하겠어요? 돌아온 탕자로 정하고 싶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하고 싶어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돌아온 탕자는 사실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죠? 그냥 배고프니까 돌아오게 된 거고요. 아버지는 너무너무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주제를 말하는 주어가 누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주어가 누굴까요? 어떤 아버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주제예요. 그가 주어입니다.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아들 둘이 주어가 아니에요. 아들 둘이 주제가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얘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떤 아버지의 사랑, 그 어떤 사람의 사랑, 아들을 둘을 놓고 사랑하는 그 마음. 자, 도망가지 않은 아들, 집에 있었던 아들을 아버지가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해요. 그냥 아버지 거 다 아들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을 때 형이 약간 기분이 좀 상했죠. 기분이 약간 상했어요. 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니 나는 여기 집에서 맨날 아버지와 같이 있었는데 근데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허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을 위해서, 저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잡아주지도 않고 뭡니까?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아버지한테 약간 서운한 거죠. 자기는 나가 본 적이 없고 아버지랑 계속 같이 있는데 약간 서운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말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볼 때 진짜 형이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떨까? 가만히 생각해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반응이 어때요? 아들이 그 말 하니까 바로 아버지가 말을 딱 받아칩니다. 뭐라고 받아쳐요? 응? 얘야, 이럽니다. 얘야. 응? 자, 얘야. 그 말이 뭘까? 야! 이런 말이에요? 아들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야, 자기가. 서운하죠? 자기는 계속 아버지랑 같이 있었는데, 나갔다 온 놈은 잘해주고, 자기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는데, 이거 기분 나쁜 거 사실이죠? 가만히 있는데, 동생이 오니까 너무 잘해서, 아버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 진짜 아버지하고 계속 같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수고 너무 많이 했는데,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도 안 잡아주고, 동생은 이거 저렇게 말해주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너 뭐라겠어?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딱 해요? 바로 이어서 얘야 이러잖아. 얘야라는 말은 이게 부드러운 말이에요. 이게 독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얘야,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 한국말로 얘야 쓰니까 그냥 괜히 부드럽게 보여서 그런 거지, 얘야 이렇게 보이는 거지, 얘야 이건 아니잖아. 이거 얘야가 얘야 이렇게 좋게 보이니까 한국말로 그런 거지. 그러면 목사님
헬라어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신약에 나와 있는 헬라어로는 원래 원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야를 뭐라고 돼 있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예야, 이게요 헬라어로 예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테크논 이란 단어거든요. 테크논, 내 아들아 얘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부를 때 아버지가 너그럽게 어린 아이를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 테크논이에요. 테크논, 얘야.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는 전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전혀 서운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을 부르는 거예요. 너도 내 아들이야, 얘야, 이러는 거죠. 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거는 아들은 잘 몰랐죠. 근데 아버지는 둘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형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저런 동생이라면 사랑받을 만하지 못한데 라고 생각한 거죠, 형은. 그죠? 그리고 동생은 또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오면서 아우, 나 같은 놈이 무슨 아들이야. 나는 사랑받지 못할 거야. 나는 종으로서 그냥 가가지고 밥이나 얻어먹었으면 좋겠다. 배고프니까. 응?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누구 마음을 모른 거예요? 둘 다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 여기 주제가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아들이 주제겠냐고. 아버지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들들이 주제가 아니라 두 아들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이 주제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보면, 그죠?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은 똑같이 집에 있는 자식이나 나갔다 돌아오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손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식이 여러 명인데 10명이 그 중에 한 명만 어디다 받쳐놓고 누구한테 주고 가라 그러면 10명 중에 누구 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응? 첫째는 첫째라 못 주는겨. 예? 중간에는 중간이라 못 주는 거고, 막내는 또 이거 눈에 밟혀서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0째까지 다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못 주겠다는 거 아니야.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던 거 아니야. 아무도 못해. 그냥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그냥 굶어 죽어도 우리끼리 먹고 살자,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못 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씩 생각해 보니까 아무도 못 주겠네. 얘는 이래서 좋고 얘는 이래서 좋은 거야. 그냥 다 좋은 거야, 아버지 생각에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형이 잘 몰랐던 거지. 동생도 그걸 잘 몰랐던 거야. 형은 아버지랑 같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아들이고, 자기는 나갔다 돌아온 놈이니까 나는 형편없는 놈이고 종이나 한번 종처럼 한번 되거나 혹은 뭐 밥이나 굶어 죽지 않게 먹으면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나갔었던 놈이나 집에 있는 놈이나 다 내 아들이야. 다 잘해주고 싶어. 그동안 못 먹었기 때문에 동생한테 더 먹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야. 그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 아버지 마음을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 아버지 마음은 그런 거야. 근데 아버지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릴 때부터 맨 혼내고 그런 아버지한테서 자라난 그 자녀들은요, 맨 엄마한테서 막 혼나고 막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엄마가 날 사랑하는지 헷갈린다 하더라고. 그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헷갈린다 하더라고, 이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이게 안 된대. 잘 이해가 안 된대.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벌써 아버지 여기서부터 걸린대. 이게 벌써 잘 안 된대. 근데 원래 보통 아버지 엄마는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을요 틀림없어요. 사랑하냐고
우리 교회도 꼬마들이 자기 엄마들한테 물어봐요.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이게 왜냐면 엄마 나 사랑해 그거를 아마 많이 혼났는가 봐요. 혼났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럼 안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죠. 엄마 나 사랑해 이런 거 안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죠.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무서워서 그런 거야. 무서워서 못 물어보든지 아니면 진짜 알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걸 다 이미 알아. 자녀도 부모도 이미 사랑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거든요. 근데 진짜 탕자로 나갔다가 돌아오면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자기는 아버지야 정말 나를 받아들일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 아버지 마음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 그런데 자기 생각에 그런 거야. 내가 이랬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 행동한 걸 보고 내가 잘했으면 좋아하고 안 잘했으면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생각이란 말이지. 그건 네 생각이라 이거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는 널 사랑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냐면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려보내서 죽였어. 그렇게 죽이고 사랑한 사랑이야. 그러니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있겠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포기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고. 전혀 그럴 수 없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자, 아버지가 동생이 들어오니까 뭐 잡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5장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랬거든요. 아니 왜 뭐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으면 야 개 잡아라 큰일 날 소리야 요즘에. 그죠? 옛날 무식했을 때 그런 얘기지. 야 개 잡으라면 세상에 발칵 뒤집힐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거. 또 아니면 뭐 염소 잡아라 아니면 노루나 하나 잡아라 아니면 돼지 잡아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를 잡아라 라고 그런 거예요. 소를 잡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 소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소고기를 잡아라, 소를 잡아라 했더니 자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7절에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까 형이 그때 빡 돌은 거야. 요즘 말로 빡 친 거예요. 그리고 노하여 28절에 노하여 이제 집 안에 방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아. 하도 승질나서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버지께 뭐라고 대답하냐면 29절에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28절에 야 왜 그래 뭐 이러니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뭐 숨김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끼에 상당히 강한 단어가 이게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이거 아주 쫙쫙 갈라지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정확한 얘기니까 할 말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죠. 할 말 없으니까 바로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바로 어떻게 해야 돼? 얘야 이래야 돼. 얘야 이래야 되는 거야. 거기서 뭐라고 해? 이 아들이 너무 정확한 얘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얘야. 그러면 답이 끝난 거지. 뭐라고 그래 거기서. 응?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틀렸단 말이 아니야. 얘야, 잘 좀 생각해봐 이놈아. 얘야, 잘 좀 생각해봐라. 응? 자, 그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여기서 아버지가 얘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생각을 하는 거 아니야, 그죠? 얘야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생각은 누가 해야 돼?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던져줬으니까. 그래서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잖아. 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엄마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아시겠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정상적인 마음들입니다. 만약에 비정상적인 마음으로 사신 가정이 있다면 그 부모가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못 느끼고 있다면 그건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가정은 회개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엄마 아빠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 이 말이죠. 그거 너도 알잖아. 너 쫙쫙 갈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틀린 말 아니야. 나도 알아. 얘야. 근데 잘 생각해 봐라.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송아지, 살진 송아지가 모스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모스코스. 이 모스코스라는 단어가 어린 황소라는 단어인데요. 어린 황소. 이게 오스코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오스코스라는 단어는 새로 나온 가지예요. 자, 옛날 가지가 아니라 새로 나온 가지입니다. 요거를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염소 새끼라고 하는 것은 에리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털투성이고 새끼 염소인데요. 에리온에서 나온 단어니까 양털입니다. 이 털이 많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아버지 입장에서 탕자 아들은 이제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되겠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 너는 돌아왔지만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서로 화해를 할 수 있잖아요. 네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화해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나는 너를 죄 없다고 해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화해가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너는 죄가 없어. 야, 아들아, 자기는 막 엄청 죄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돌아오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나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아들한테 너 죄 없어. 너하고 나는 다시 화목할 거야. 다시 화평할 거야. 다시 하나가 될 거야. 그게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송아지를 잡는다는 게 죄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 소를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송아지를.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야. 내가 너를 받아들일 때는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었든지 그거 상관없어. 나는 너에게 송아지를 잡아줄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잡아서 네가 먹었으면 좋겠어. 이 송아지로 오신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잡아서 먹자. 그리고 너와 나는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내용이 송아지를 잡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네가 죄가 없으니까 죄가 없음을 선포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돼야 하니까. 만약에 죄인인 입장에서 그대로 돌아오면 아버지하고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죄가 없음을 선포해 줘야 돼. 그것이 송아지를 잡아먹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송아지를 잡았어야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근데 이 형은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저 동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송아지는 하나님의 화목제사였습니다. 그 화목제사가 성립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화목제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에 속죄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속죄제가 화목제 다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봐요. 레위기서 1장부터 5장을 보면 말이에요. 레위기서 1장부터 5장에 보면 제사의 그 순서가 나오는데요. 어떤 순서가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와요. 그럼 여기서 번제, 소제, 그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합격을 맞으면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 소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걸 번제, 소제라 그래요. 이 번제, 소제가 성립이 되면, 합격을 맞으면 화목제가 들어가요. 화목제는 이 뒤에 있는 제사를 가운데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뒤에 있는 제사는 속죄제, 속건제야. 왜 죄의 제사를 속죄제, 속건제라고 했냐면, 속죄제는 우리의 원죄를, 우리가 알지도 못한 그런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용서가 속죄제예요. 그리고 속건제는 내가 범죄한 그 죄를 용서하는 죄를 속건제라 그래요. 그래서 속건제는 반드시 속죄제가 먼저 와야 합니다. 속죄제를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속건제를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화목제가 없이, 화목제사,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간에서 해결하는 화목제사가 없이 속죄하거나 속건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화목제가 먼저 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제, 속건제를 이루는데, 속죄제는요 특별히 염소 새끼를 잡습니다. 참 희한하죠. 성경에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은 아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아는데 아들들은 모르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형은 왜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줍니까? 라고 얘기해줘. 저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줍니까? 이러잖아요. 자, 뭐를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제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야. 화목제사가 와야 그 다음에 너의 죄를 속죄제, 속건제가 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송아지를 먼저 잡아야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잡는 거야. 너를 위해서 먼저 염소 새끼를 위해 잡는 게 아니야. 송아지를 먼저 잡아야 그 다음에 속죄제라고 하는 염소 새끼를 잡게 되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먼저 염소 새끼를 안 잡아줬던 거야. 자,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 그러면 보세요. 동생이 들어와서 먼저 화목제를 완성을 해야 그 다음에 동생이 들어와 형하고 하나가 되는 속죄제가 된단 말이에요. 죄가 용서돼서 하나가 된다고. 자, 동생이 들어와서 형과 하나가 돼. 다시 말하면 화목제를 완성을 해야 죄가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속죄제. 그러니까 송아지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염소 새끼를 잡는 것이다. 형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를 위하여 염소 새끼 먼저 잡아주십시오. 나한테 염소 새끼 하나 안 잡아주더니 동생이 오니까 송아지 잡아줘요? 말이 됩니까? 라고 형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다 나누어서 선과 악을 딱 나누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야, 얘야, 이게 순서가 있는 거란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먼저 돌아온 탕자처럼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화목 제사가 돼야 돼.
화목제사,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이 땅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화목제사가 돼야 너희들 죄가 용서되는 거야. 화목제가 와야 속죄제, 속건제가 오는 거야. 니네부터 먹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송아지가 먼저 잡혀 죽어야 염소 새끼가 죽는 거야.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화목제가 오면 속죄제, 속건제가 오는 거야. 이게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을 다시 반대로 레위기 6장, 7장에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그 다음 화목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게 성립이 돼야 동생이 들어와서 형과 화목하게 하고 가정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형과 동생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야 라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화목제를 위하여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죄가 다 용서된 자가 예수 안에서 내가 죄를 다 용서받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와서 지금의 예배들은 다 무슨 제사예요? 화목제사예요. 이 화목제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제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화해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화목이 될까요? 하나님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의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무조건 돌아와라. 하나님은 너하고 화목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자, 그렇게 사랑하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게 이게 화목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그게 화목제사예요. 이걸 예배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죄하고 싶어서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자. 제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형과 동생에게 뭐라 그러면 네가 형한테 그럽니다. 얘야, 네가 몰라서 그래. 내 마음을 몰라서 그래. 내 마음을 알았다면 너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거야. 네가 동생하고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네가 동생하고 하나만 됐더라면 너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알았을 것이다. 너는 정확하게 이거는 옳고 이거는 그르다 라고 쫙 갈라놓았지만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동생도 너도 모두 다 나야.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그 두 아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었던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가시나요?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그 자녀들을 놓을 때 10명이라도 다 누구와 같아요? 나와 같은 거예요. 자기, 또 다른 자기인 거야. 이해가 돼요? 또 다른 자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들은 둘 다 이 도망간 놈이나 여기 그 남아있는 아들이나 둘 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닫질 못한 거야. 근데 아버지가 알죠. 내가 너희들이야. 너희들이 나고. 나는 너희들하고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 얘 동생도 형도 나는 니네를 나누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나는 너희들이 항상 내 가슴에 있어. 나는 너희들이 둘이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늘 내 가슴 속에 있었다. 근데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어.
내가 나의 심장을 찾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느냐. 너 내 마음 아니? 이거죠. 너 내 마음 아니? 자, 여러분, 죄인된 여러분이요,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한 여러분이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은 자기의 심장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다면 주님의 심장이 벌떡벌떡 하면서 지금 딴 데 돌아가고 다니고 있는 거야. 아직 돌아오지 못한 예수님의 심장인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 빨리 들어가셔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심장을 그토록 찾고 있을 거니까. 자기의 심장을 얼마나 찾고 있겠어요. 그러니 내 심장을 사랑하는 사랑의 심장이 내 안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의 아내이며 나의 심장인 당신이 내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빨리 돌아가셔서 주님의 가슴에 폭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화목제라고요. 이게 화목제,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거부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죽어요. 나중에 죽는다고. 그 심장이 가슴에 탁 들어와야 사는 거야. 심장은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면 죽는 거야, 혼자 있으면. 그래서 이 동생이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살려만 달라고, 밥만 달라고, 숨만 쉬게 해달라고 돌아온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해? 이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꽉 껴안잖아요. 자기 심장이니까 꽉 껴. 다시는 나가지 마. 다시는 안 나갔으면 좋겠어. 내 안에서. 밥만 먹어? 이게 지금 안에 들어와서 밥만 먹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살 거야. 나의 심장은 나의 사랑을 먹고 살 거야. 평생 영원히.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원하셔요. 돌아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돌아오는 게 누구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라고요. 돌아오는 것까지는 나의 선택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유전자는 나의 선택을 통해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내 선택에 의하여 유전자가 변형되고요, 내 선택에 의하여 유전자가 다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나쁜 것을 자꾸 선택하고 나쁜 음식을 선택하고 나쁜 말을 선택하고 나쁜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것 때문에 유전자가 변경돼 가지고 이게 변질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질병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다시 이 사람이 좋은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다시 내 생각을 바꾸게 되고 내 생각을 다 좋은 말로 바꾸게 되고 좋은 행동을 하게 되고 내 선택을 좋게 하면 유전자가 다시 돌아옵니다. 좋은 거로 다시 바뀌어버립니다. 질병에 걸렸던 그 유전자, 변형됐던 유전자가 다시 좋게 변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런 병이 낫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내가 돌아옵니다,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아멘 할 때 말입니다, 이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확 변해버려요, 좋게. 그래서 병이 있던 것이 갑자기 확 없어. 이상하다, 예배 끝나왔더니 병이 없어졌네. 왜 그럴까? 속에서 자기들이 질서를 맞춰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병이 나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죠. 하나님의 그 회복이 놀랍죠. 하나님의 그 질병의 치유가 놀랍죠. 이게 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질병도 내 선택에 의해서 질병에 걸렸고 치료도 내 선택에 의해서 치료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끝까지 네가 선택할 때까지 기다려. 아버지가요. 자, 아버지가 쫓아가서 돌아오라고 권유했나요? 아니면 아들이 돌아왔나요? 누가 선택한 겁니까? 아들이 선택한 거예요. 아들이 선택해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니까 이 사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자기는 천천히 지금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밖에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달려간 거죠. 아들이 달려간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달려간 거야. 자,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날 찾아오신다고요. 막 달려오신다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더 다급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아들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가게 돼 있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야. 내가 널 더 사랑해. 내가 널 더 기다렸어, 사실은. 내가 너한테 더 돌아가고 싶었던 거야 라고 아버지가 달려오잖아요. 자,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선택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쫓아내려오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쫓아내려오게 되면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시고요. 성경의 어디 구석에서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면 여러분 그건 심판받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자기가 먼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한 명도 심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셔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부모하고 게임을 해보세요. 여러분, 게임을 해보시라고. 이런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게임이냐면, 이 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이 아들이 먼저 고백해서 아버지나 엄마가 이 아들이 먼저 고백하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이러이러한 잘못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 엄마가 기억을 해보세요. 지금 기억을 해보세요. 혼내본 적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혼냈다?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 하는데 아버지 엄마가 일로 와, 오늘 고백했네, 걸렸어, 너 엎드려. 이런 아버지 엄마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아무리 잘못했어도 먼저 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 엄마는 거의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보질 못했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안 혼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다시는 그러지 마라. 혼내지 않습니다. 근데요, 꼭 숨겨. 거짓말 치고 안 했다 그러고, 너 분명히 아버지는 알아. 이게 분명히 거짓말 치는 건데, 이게 저게 잘못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이제 증거 수집하러 다닙니다. 증거 수집하러 다녀서 증거가 딱, 엄마 아빠가 딱 증거가 딱 잡히면 이제 증거를 딱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 잘못했어 안 했어? 이제 안 했는데요 이제 이런단 말이야. 증거를 딱 내놓으면서, 자, 이래도 잘못 안 했어? 엎드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아버지가 먼저 증거를 수집해서 아버지가 먼저 찾아가면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찾아가면 심판받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 거야. 자기가 먼저 찾아가면 심판해 하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가 찾으러, 그냥 아들 찾으러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우리가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야. 우리가 아버지들을 생각해 보라고. 아버지 엄마들을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왜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들이 선택해서, 아버지를 선택해서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야.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돌아와요. 이때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아들을 혼낼 리가 없습니다. 일반 아버지들도 그러지 않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하면, 진짜 많이 혼날 것 같아. 그래서 숨기고 싶어. 근데 우리들도 다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 숨기고 싶은 마음,
좀 어떻게든 좀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을 누가 준 거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야. 이런 마귀를 쫓아내시고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나는 아버지께 돌아갈 거야. 아버지께 돌아가서 어떠한 죄인이라도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혼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아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아왔듯이 우리도 선택을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를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 그 어떤 사람, 두 아들이 있었던 그 사랑의 아버지처럼 여러분을 다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오늘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자리에 다시 한번 손을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을 선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주님께 돌아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치유를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말씀을 선택한 자들, 하나님의 아버지를 선택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 앞에 돌아오니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해방받게 도와주시며 가정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시고 예수의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은 다 나음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하나님, 주님 한량없는 그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해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 우리가 질병의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다 더 건강하도록,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는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떠나갈지어다, 자갈리나 치아는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건성 피부는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은 사라질지어다, 감기 몸살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는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는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 무서움, 조급증은 사라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온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